오늘 청년들 찬양 너무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큰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청년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위에서 보시기 신미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청년들이 있사오니 이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전하고 또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청년 사역하고 있는 더글러스 김 목사입니다. HYM이라고 Here Am I Send Me Young Christian Movement 약자인데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야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영어로 버전을 갖다 얘기할 때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영어 버전이죠. 그래서 Here am I, send me에서 H를 시작하니까 H가 되었고 청년들이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라고, 쓰임받게 하라고 해서 시작한 운동이어서 영 크리스천, 그래서 Y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것은 한두 사람이 청년들이 한 일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되는 사역이 되었기에 무브먼트에서 M이 되어서 HYM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99년 6월에 저에게 오셔서 청년들을 연합해서 성령 부흥동 일으키라고 해서 저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때 2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교회마다 있었었는데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영성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승우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지금 계시는데, 김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9년 전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청년부 주일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봉 집회 때 말씀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 전하기 시작했고, 지난 한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만나 뵀는데 저보고서 한국에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쭤보는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3%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았었나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마다 청년들이 반 이상이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그 과정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 3%밖에 없다는 소식 듣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듣고 나서 어떻게든지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 청년들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 주님 앞에 불려가는 삶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2년 전 2017년 그때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수영로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데, 그 교회 개척하시고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최영종 목사님이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서 목사님 댁에 갔다가, 선교관이어서 저는 거기서 자는 데일 줄 알고 할렐루야 선교관에서 주로 지냈거든요. 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호산나 교회 그 최영준 목사님 그 선교관에 가면 잘 수 있는 줄 알고 목사님이 저녁 사주시고 대접 잘 받고 집으로 가려고 그럴 때 저는 갈 마음이 없었고, 목사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쳐다보시면서 불쌍하다는 눈치 보시면서 김 목사 잘 데 없어. 그래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한 새벽 한 2시 반쯤 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자는데 그래서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눈을 딱 떴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요?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서 청년들 다시 살려오래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을 주셔서 울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주님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 줄 아는데 우리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 연동교회 청년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을 세우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일어나면, 옆에 대학로가 있는 걸 어저께 오지훈 목사님과 장로님 2분 모시고 장로님과 집사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옮겨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동교회 청년부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 청년부를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중심이 허리가 잡혀져서 우리 연동교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동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동교회 청년부가 살아나면 제가 믿고 확신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능이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연동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한국에 올 때마다 청년들이 어디 있나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형제 청년들이, 자매들도 커피숍이 많이 있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가서 바쁘지 않은 시간 가서 물어봅니다. 형제님 교회 다니세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가 봐요. 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대답이 없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원 구원에 이르셨는지 묻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그럴 시간 없어요. 저 돈 벌어야 돼요. 저 용돈 벌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됩니다. 렌트비 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공주 고수 잡은 사탄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면 그들이 필요한 거 채워치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다 만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사흘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몸을 보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어떤 청년이라도 어떤 성도님이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아직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주님이 자녀된 때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신 보혈의 댓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힘들어져 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연동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이 부족한 종을 미국에서 여러분들 말씀 나누라고 이곳에 오늘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불러갈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내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 가야 돼요. 갖고 있는 것 하나도 못 갖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 살면서 세상 것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손을 댈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미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형제가 읽어줬지만 이게 말씀 들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 바로 전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올라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For him,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amen. 아멘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이 말을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기뻐하신다면 주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사람들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기를 소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야 됩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 살아나가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소흡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지나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종이 되었기, 그분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원효로 사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저는 I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한 4살 5살 때부터 교회 가서 동네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았는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고, 저희가 여의도로 이사 가서 살 때 침례교회도 다녔었고,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거기서 하자마자 술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대학부 회장 맡으면서 남자애들 데리고서 담 넘어가서 담배 피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샀어요. 그것도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제가 UC 산타바바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화공과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UC 캠퍼스 중에서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는 버클리, UCLA, 얼바인 뭐 이런 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도 있어서 저는 백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또 케미컬 엔지니어링 학과가 좋은 산타바바라는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삶을 살았죠. 거기서 살면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퍼 디비전 교수가 저렇게 말하라는데 저 빼고서는 사실 거의 다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백인 교수가 저보고 얘기하는 것이 너 여기서 태어났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년 미국에 제가 다 커서 가서 3년 되었는데 너 여기서 태어났잖아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어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겠다, 내가 백인보다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아니었으면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백인이 아니었으면 같이 공부 안 했습니다. 백인이 아니었으면 같이 쉬지 않았어요. 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서 제가 3년 되니까 그런 일이, 제가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는 어떤 백인보다 잘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배운 영어로 지금 미국에서 미국 백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게 되면 양로원에 가면 연세가 80, 90 되신 분이어서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제가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보고 청년 사역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양로원이니까 다 몸을 못 가누면서 쓰러져서 오셨어요. 들것에 한 4, 50명이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데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앉아서 이제 누워서 옆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제가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여기 있는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사람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이 다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싶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다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말씀 전하다가 많이 울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참고 딱 일어나는데,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한 4, 50명 되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다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멘 하세요. 백인들은 에이멘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 체험을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나 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제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살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갖다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여러분들 영어 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언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영국, 유럽, 미국, 캐나다에 가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면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봤을 때 몇몇 사람들 보면 중국말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말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중국말 열심히 배워서 그 중국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민족이지만 그 중국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 사람들 정말 예의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면 정말 불쾌한 것 갖다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러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락커룸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앞을 쑥 지나가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처음 경험해서 뭐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무리를 하고 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백인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말로 전화를 갖다가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뒤돌아서가지고 제가 좀 야단쳤어요. 네가 여기가 네 집인지 아냐고. 그래서 막 야단쳤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말 못하고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쌍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 나라, 자기네 나라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나 보죠. 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도 불쌍하지만 저는 싫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중국말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다른 나라 말, 일본말, 어떤 나라 말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길에 내 마음을, 내 몸을 넣어서 그 일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때 배운 영어로 지금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제가 사실 2003년도에 제가 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999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청년 사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 계획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였습니다. 갈 때 우리 지방에서는 그 우상 섬기던 사람한테 주님께서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내가 앞으로 너를 지시할 땅, 내가 앞으로 떠날 땅으로 가게 할 테니까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주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숙소를 다 데리고 그때 그 동네에서 그 하란 땅에서 모은 것도 다 들고서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거의 5천, 6천년 지난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럽니다. 고령인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때 주님께서 99년 6월 달에 부르실 때 그냥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전화부 책 들고 교회에 가서, 그때 얼바인에 있는 베테랑 교회인데 거기서 막 온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도 호응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가슴은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1999년 9월 11일 날 HYM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연합집회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때 한 500명이 왔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셔도 돼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 500명이 왔는데, 많은 교회 청년 사역자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라고 그 일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힘이 들어서 그때 어렵게 집회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저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이제 연합 집회 청년 사역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제 99년 9월이었고 한 11월 중순되었는데 한 2달 쉬었나요? 잠 자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눈을 딱 떴더니 주님께서 청년 사역하래, 일어나래, 기도하래요. 그래서 또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또 일어나고, 쉬고 싶은데 이제 못 쉬고 이제 다시 또 해야 돼요. 2달 쉬었으니까 잘 쉬었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2번째 집회, 3번째 집회, 4번째 집회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가슴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혔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그 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2001년, 2002년 되는데, 그때 제가 생업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아키텍 건축 설계사를 하셨는데 미국 가서 나이가 50이 돼서 가셨기 때문에 영어가 불편해서 하지 못하시고 다른 비즈니스 하다가 나쁜 친구분 만나서 돈 다 뺏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옷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한 달만 더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7년을 있었어요. 제가 야곱도 아닌데 17년의 세월을 갖다 제가 하기도 싫은 일을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섬기면서 이제 주님 부르심을 99년인데 그 과정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돈을 어떻게 메꿀지 몰랐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메꾼지 모르겠는데 그때 2003년도에 2001년, 2년 그때 중국에서 수입품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규모 비즈니스 하던 그 소규모 중소 일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때는 사실 중국이 미국 보고서 맞짱 뜨자고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막 미국 보고서 맞짱 뜨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 갖다가 경험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들 참 나쁘다. 왜 중국을 그렇게 살렸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제 여자 동생이 저보고 집에 와서 오빠 결혼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그 외로워야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내보내라고 집 팔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집을 팔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결혼 못했어요. 주님이 뜻이라 믿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을 믿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집을 팔려고 내놓는데 그 과정에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영어가 편하니까 백인들 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영어가 안 돼서 한국 사람 찾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중앙일보 뒤져서 마음씨 좋게 생긴 사람을 갖다 찾아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정말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리스팅 컨트랙이 이제 익스파이어 되니까 제가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리스팅 미국인 시스템이 그 익스파이어 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전화해서 자기가 그 잡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려고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만나야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마음을 모르니까 집을 비싸게 팔아준다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랬고, 또 경비를 적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12번째 만난 백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만나서 어떻게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I love God 그래요. 답이 맞았죠.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쳐서 이거 어떻게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I lov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부동산 집을 파는 거 맡겼는데 한 두 달 있다가 못 팔아서 전화 걸어서 따졌는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하길래 우리 집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저 도와주는 부동산 하는 사람에게 변명 듣고 열심히 집 팔아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전화 와서 제가 필요하대요. 자기 밑에서 제가 일하면 한 달에 10,000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고, 부동산 일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집이나 팔아달라고. 근데 every other day, 하루 건너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 7월 달에 정말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서 그 사람 자기 집을, 사무실이 뉴포피치라는데 굉장히 그 비싼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200만 불, 300만 불의 집을 파는데 커미션이 5%, 6%였는데 한 달 보니까 이 사람이 두 채, 세 채를 파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거의 얼마죠? 6%에 200만 불이니까 하여간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이걸 다 벌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실 구경시켜주면서 이 자리가 바로 네가 일할 자리라고 얘기해서 그때 부동산에게는 마음 먹었습니다. 한 달에 10,000불 번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0,000불, 1,000,000원 버는 거예요. 괜찮은 잡이죠? 1,000,000원이면. 그 잡을 갖고서 이제 시작을, 그 약속을 받고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시험 공부해서 2003년 11월에 LA 컨벤션 센터에서 한 1,500명 되는 사람 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 31일 날 제가 부동산 라이선스가 손에 잡혀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차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전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 사무실 찾아가려고 시동을 딱 켜는데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부동산에게 했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수많은 민족을 만나게 해줄 텐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세요. 더 말씀하시죠. 그냥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대답은 그다음에 안 들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집 근처에 퍼스팀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를 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고서 시작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희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직장, 여러분들이 닥터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맨 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 집 사고 파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만족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손을 여셔서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후에 그 회사 93명 중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막 뒤집어지면서, 그때 그 당시에 10년, 20년, 30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1등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에이전트들은 저한테 와서 Douglas, what is your secret?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셨다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해서 섬겼더니 주님께서 막혔던 문들을 여시고 잠겼던 문들이 열려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했더니, 백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지금 아마 매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 중에서 한 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갖다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지금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땅에다 침 뱉고 가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해줄까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말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백인 여자가 한 30 초반인데 머리가 노랗고 파란 눈동자 가진 여자가 저보고 와서, 더글러스 뭐 오늘 날씨 좋다 그러더니 본론으로 들어와서 What is your secret? 또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또 복음 전했습니다. 저는 I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and God asked me to tell the people about Jesus Christ so they could be saved.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하셔서 부동산 일 사고 팔면서 그 일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쳐다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I repent my sin,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대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회개하면서 나도 이제 너같이 살겠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백인 여자를 회심하는데 쓰임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여기 회사 93명이 아니라 노스 이스트 오렌지 카운티, 제가 사는 동네들이 한 6개가 있는데 그거 다 합해서 거기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2년 정도 있다가 6천 명 정도 되는 데서 1등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찾아오게 되었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93명 중에서 1등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30년 역사상 3개월 만에 1등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하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다가 계속해서 제 사진과 이름 올렸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심지어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고, 비법이 뭐냐고 또 물어요. 그때마다 저는 복음 전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필드에서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필드에 대해서 들어가서 1인자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고, what is your secret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부르셔서 우리 보고 그 자리에서 뛰어난 사명을 가지고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전하면, 우리가 잘 못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고 물어보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영혼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달려가서 그 한 영혼 구원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위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일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픈하우스라는 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팔 때 사람들이 구경 보여줘서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것이지 집을 사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더글라스 킴이냐고, 당신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때 저에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지금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고 영광이고,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붙잡아서 잠깐 앉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참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만 믿고 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이 땅의 이 데스티네이션,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데스티네이션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불러주신다고,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에 이르자고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손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보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냅니다. 또 어떤 연세 주신 분 와서 저 손 잡아도 되냐고 그래서 잡으시라고, 그럼 또 여기 잠깐 앉아서 제 말 들으라고 또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울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에 3명 4명 지나가면 그 다음날은 집이 이미 팔렸어요. 주님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연동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오늘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시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심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냐고 또 물어봐요. 제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멕시코 사람들, 백인들인데 그 멕시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에 한 형제가 전화 와서 제가 뭐 목사인지 모르니까 더글라스 널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왜 만나냐고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얘기할 때 널 만나야지 비법을 안다고, 어떻게 하면 너같이 성공하냐고.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먼저.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만나겠다고. 그래서 미국에도 스타벅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참 많더라고요. 스타벅스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1시간을 갖다가 비법 가르쳐 달라는 사람한테 또 1시간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더니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냐고 그래서 또 만나겠다고. 한 달 있다 또 왔어요.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1시간 반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뭔가 지금 가슴을 갖다가 와서 팍 쳤대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패스터 더글러스만 찾아다니겠다고, 김 목사만 찾아서 자기가 다니겠다고 얘기해서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락처치라고 미국 교회인데 거기 오라고 그래서 그 성당만 다니다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쪽 남미계통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크리스마스 날 참 아버지, 그 친구 아버지도 참 주책이지. 그 사람들 아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서 Nobody loves me 또 시작하면서 막 울더래요. 술 퍼먹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일어나서 그랬대요. No, Jesus loves you.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무릎 꿇고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너 어디서 들었냐고. 패스터 더글러스한테 들었다고. 더글러스 목사가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가서 만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은 쉬고 있지만 거기 오면 말씀 전화 들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찾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친구들 또 데려오고 또 다른 멕시칸 데려오고 흑인 데려오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나에게 전해준 얘기 얘네들한테 해달라고, 내 친구들 다 데려올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었죠. 그때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구브로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그때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멸시천대 받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대인은 누구며 우리 삶 가운데 헬라인은 누구인가요? 유대인은 우리가 만나는, 쉽게 만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직선에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헬라인들이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이니까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고 다른 학교에서 태어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랬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19년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그 헬라인들에게도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구브로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고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동교회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옆에 교회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거 보고서 심히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러 올 것입니다.
그 중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구브라 고레네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고서 왔었고, 그가 와서 볼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보고, 그가 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고,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때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신약서에서 13권을 쓰신 그 참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우리가 스데반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쓰러졌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을 때, 코를 박고서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그때 그 사울이 대답한 것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보고 하는 것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사울은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네가 나한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께 그 말씀 듣고서 신음하다가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을 때 보내고, 그때 유다가 그때 사울이 유다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그 제자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안수해서 그를 병을 낫게 하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했던 얘기는,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얘기는, 사울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안수해 줄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Go, 가라고. 가서 그에게 손을 대서 그가 복음 듣고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주님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때 부르심 받고 그를 갖다가 말씀 전하고, 그때 사울에게 보내서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있을 때, 그때 손 대자마자 병이 낫게 되고 몸을 찾게 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같이 교제를, 펠로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니오니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모이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오주 목사님 중심으로 더 모이는데 힘쓰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코니아를 하고 나서 곧 일어나서 He went out to the synagogue and told the people about Jesus Christ, Jesus Christ,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했냐고 했을 때, 그때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했던 것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더욱 힘을 얻어서 그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그때 얼마 전에 만났던 사울을 찾는데, 그때 사울이 사도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도들은 또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도냐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이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다메섹 사울 가다 어떻게 만난지를 다 설명해 줘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다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바나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런 동역자들을 찾는 데 게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때 사울이 와서 안디옥에서 말씀 1년 넘게 많은 제자에게 복음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가운데서만 집사, 장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 속에는 있는 그 예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때 가서 복음 전하라고, Go tell the people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할 때마다 청년들이 저에게 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자매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에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모임 있을 때 저녁 식사 때 얘들아 일어나서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님 구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소리 지르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우리 몸에 이제 조인 못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앉게 되었고, 그 자매가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 손가락질하면서 너를 반대했던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서 얘기할 때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 먼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믿으시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아침에 1시간, 2시간 한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나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TV 방송으로 이제 10분 설교를 13번을 지난달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을 하기 전에 저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 일을 하는데 매매가 잘 안 돼서 한 달 동안 매주마다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날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3번 4번 해야 되는데 부동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기도를 들어응답하셨어요. 그때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예전에 만났던 사랑의 교회, 난갈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집사님들이 오셔서 절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더글로스킨 목사 이름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집을 판매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때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장로님들 몇 분 모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거 기억하시나요?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형제 자매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가 이 연동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허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아시아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을 섬겼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다니면서 유익한 것을 그때마다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본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유익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식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또 그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연동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연동교회를 살리고 우리 쓰러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가슴이 주님 향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위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 이제 조금 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연동교회가 일어나기를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미래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일어나셔도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다 아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동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청년들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합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합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시고 오직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에서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책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연동교회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연동교회 식구들 한마음이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순간부터는 언제 어딜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동교회 살려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사나 주나 죽음의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